이상 성경 공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김헌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러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이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동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에 3장 말씀, 오후에 누가복음 4장 말씀 이렇게 함께 묵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3장은 이제 38절까지 있는 좀 절수는 깁니다만은 그러나 뒤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 이름만 다 써놨기 때문에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뒤에는 한번 사람의 이름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기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 말하면은 디베료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베료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리고 이 할아버지들이 뭐 티베리우스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이 안 됐는지 우리말로는 뭐 디베료 이렇게 했는데 이 티베리우스는 이제 로마의 2대 황제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황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양아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고 그리고 이제 이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역사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뭐 역사에 취미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막 역사가 제일 싫은 사람이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역사 얘기를 성경 강조하면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책을 보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티베리우스가 이제 로마를 다스릴 때 이런 때인데 이 사실은 이제 이 티베리우스는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누가복음 2장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후처를 들였는데 그 후처가 데리고 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워낙 이제 실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2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 역사 속에는 정치도 잘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년에 가서야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해가지고 오명을 남긴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할 텐데 티베리우스라고 말씀드렸고 가이사는 이제 케사르라고도 하고 가이사라고 하는데 줄리어스 시저의 그 줄리어스 가문의 성이라는 거예요. 케사르, 그 다음에 가이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에 있은 지 15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통치한 지가 15해 되는 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의 총 통치 기간이 한 23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5해 같으면 앞으로 한 8년 있으면은 이제 황제를 넘겨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절반이 넘게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러면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수리아 지역에 오기 전에 그 전 총독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재임이 끝나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수리아 총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이제 로마로 가지 않고 가이사라에 거기에 계속 있었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다음에 와서 이제 총독으로 재임하는 때 헤롯이 이 헤롯은 사실 이제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출생하고 이제 두살리아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죽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제 거지에게 통치하고 있으니까 아켈라오를 두려워해가지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신약 성경에 헤롯이 한 7명 나옵니다. 7명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 정도만 알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헤롯 빌립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튼 신약 성경에 한 7명의 헤롯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 끝에 가면은 아그리빠 헤롯 그 아그리빠도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동생 빌립이 이건 헤롯 빌립이죠. 이두레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제사장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기록에 의하면은 한 5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요한이 왜 광야에서 자랐겠나 하는 것은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짐작을 해보면은 아마 두살리아의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아마 세례 요한이 탄생한 그런 지역이 에나꼬레?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한 베들레헴에서 한 12km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거기에도 갈 날이 안 미쳤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2살이의 아이를 다 죽이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광야로 피신시켜서 그렇게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막 짐작이고 아무튼 광야에서 이제 자라서 광야에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했다 하고서는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보통 책에 안 하고 이사야의 글에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 이제 첩경이라는 말은 지름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솔길 혹은 뭐 또 이렇게 작은 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길들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계속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공부하면서 이사야는 39장까지 본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누가 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본 이사야가 썼다면 39장 이전에 이 말씀이 있다면은 아마 BC 한 700년경에 그렇게 썼을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썼다면은 아마 BC 한 600년에서 500 한 몇 년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기를 얘기합니다. 자,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는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쭉 나옵니다. 그런
그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쭉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 했노? 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 자손? 너희들이 뭐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육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혈육이 정통 혈육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던 엘리멜렉 같은 사람들, 그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잖아요. 그도 같이 아브라함과 살면서 또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뭐 도로 자기 다메섹 사람이니까 다메섹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만큼 또 필연 혼혈된 백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완전히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셈의 후손이라면요, 우리하고 비슷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 가보면은 뭐 완전히 서양 사람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알뜰히 우리 자신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책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는지 한번 그 음성을 듣고 나면요, 귀에 생생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이 세례 요한 같이 아주 강하게 외친 선지자들이 들어 있잖아요. 아마 그 중에 대표되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나라의 경실련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경제 정의 실천 연합 하는 경실련 같은, 그래서 부자들을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도 좀 그런 유에 속했고,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도 아마 그런 유에 속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뭐 회개하라고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이 이제 무리들이 백성들이 듣고는 겁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린다면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저걸 어찌할꼬? 하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은 그 말씀을 왜곡되게 들으면은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뭐 요즘 우리가 옷 없어 못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한번 교회에 있다 하니까 겨울인데 한 사람 와가지고 옷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러면 집에 갔다가 올 테니까 요 잠깐 기다리겠나 하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평소에 입던 그 잠바를 하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이랜드에서 나온 그 잠바를 하나 줬더니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입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오늘 현실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먹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사실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도 뭐 장로님들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작년에 그 기아 대책에서 희망상자 그걸 이제 작년에 40개 맞춰가지고 신암 5동, 신암 4동에 각각 이제 전달했는데 원래도 또 기아 대책에서 하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아직 의논을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세리들도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냥 세리들은 지금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죄인 취급하는 그들인데 그들도 이제 말씀 듣고는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이게 이제 세금 받아가지고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게 해서 공무원 시험 쳐서 세무 공무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이 로마에다가 내가 세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세리가 되면은 얼마를 받아서 로마에다가 얼마를 이제 상납하겠다는 그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상납할 만큼 하고 나머지로 이제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로마에 상납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받을수록 내게 남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한 세 외에 정당한 세금 외에는 넉징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군병들도 군인들이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사실 뭐 요즘 군대는 제가 이제 전방부대 그 짜장선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집 잘 지어놨죠. 뭐 화장실마다요 다 비대 여놓고 뭐 아주 그래서 옛날에는 전방에도 이북에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생활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방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막 건물도 잘 지어가지고 이북에서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서 건물도 잘 짓고 하고 군인들도 또 뭐 지난번에 동영상 한 건데 보니까 군인들이 전방 어디 춘천 쪽에 지역이던데 거기 나가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 두들겨 맞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압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지역에다가 군인들 외출 외박 금지를 시켜본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먹고 살지를 못해요. 군인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주민들이 뭐 사단장 찾아가가지고 뭐 빌고 난리를 났다고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올려놨던데 요즘 군인들은 그래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군인들이 거칠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가면은 사람 둘이 간다 소리 안 하고 꼭 군인 하나 사람 하나 간다. 그럴 정도로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그리고 무쏘하지 말고 무쏘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요즘은 무고죄라 그러잖아요. 무고죄. 없는 죄를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하면은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요즘은 군인들도 또 장교들은 불평이더라고요. 사병들의 월급은 잔뜩 올려놓고 장교 하사관 월급은 별로 안 온 게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교 하사관들은 또 불평이 많더라고. 아무튼 받는 월급을 요즘 같으면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자,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러니까 심중에 의논한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제 생각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디알로 기조마이 하는 말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뭐 의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내 혼자서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심중에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사람들마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요한이 알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 개정은 막 진짜 쉽게 신발끈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신발끈 풀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여기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데 성령 세례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세례라고 하는데 불세례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놓고 봅시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불세례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럼 불세례는 뭡니까? 지옥 불을 얘기를 해요. 죽정이를 불에 태우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러면은 아마 예수 믿지 않아서 악하게 행해서 지옥 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걸 또 이제 불세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백성들의 진을 친 끝을 이렇게 태웠잖아요. 태워버리가 그때의 그 이름을 이제 이 불태웠다 해가지고 다베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베라. 그런데 지금 다베라가 이제 불태워진 거, 진 끝을 불로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런데 다베라라는 이름으로 또 무슨 뭐 성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놓은 거 있다. 그러니까 막 불하니까 막 그냥 불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봉사들이나 이렇게 하니까 불이 뭐 좋다고 다베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령 세례가 중요하지 불세례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불세례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이제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이게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뭐 비둘기가 성령이다 이래가지고 성령 상징할 때 비둘기 그려놓는 게 많잖아요. 근데 비둘기 형체라는 것이지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면서 지명할 때에 공식 선포되는 용어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정확하게 안 한 때가 많아요. 그 변화산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는 6일 엿새 후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인가 거기 보면 8일쯤 되어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고 자료를 수집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쯤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니 하고,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누가는 달리 얘기를 해요. 달리 얘기한 게 뭐냐면은 누가는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 족보를 보면은 제가 뭐 강의 시간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내려와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그 위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이상은 이렇게 돼가 있는데 개역 개정은 전부 그 위는 일어났더라고. 사실 뭐 위나 이상이나 이거는 원어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할아버지를 번역하면서 그 이상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제 다윗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나단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단도 다 바세바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상은 이제 다 한 족보인데 다윗 밑에 솔로몬으로 오는 족보 마태복음, 나단으로 오는 족보 누가복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는 바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쓴 거고 그럼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지파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1장 15절에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것. 다윗 다음에 다르게 족보가 서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썼고 누가복음은 바로 마리아의 족보를 썼다. 그래서 이제 24절 하반절에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움이요. 이런 이제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여기도 나움이나 뭐 마따디아나 아모스나 우리가 뭐 아모스 선지자도 아니고 나움 선지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 유대인들은 이름 짓기 그거 하면 조상의 이름 하나 아무개나 또 짓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그 사례가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 뭐라 할고 요한이라 해라니까 뭐라 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쓰는 사람 없다 이래.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름 하나 아무거나 하나 하라 이래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자, 25절.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움이요. 그 이상은 에술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하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스므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루바벨이요. 그 이상은 살디엘이요. 그 이상은 넬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러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띠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윗까지 갔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가잖아요. 나단으로 가는. 요게 이제 마리아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그 이상은 이세요. 이제 여기부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같은 이제 다윗까지는
한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안이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베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러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브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이제 이 가이난은 게난이죠. 게난. 아박사시인데 아르박사스로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나오고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레멕이라고 하는데 라멕이죠. 라멕.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머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게난입니다. 게난을 가이난이라고 했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까지 갔을까? 인간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누가는 근원부터 살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은 뭐 중요한 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백성들이 나와서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족보를 기록하는데 바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족보도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이 족보도 얘기를 해보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족보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하면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다른 족보를 얘기했더만 그 필리핀 교육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